2023년 5월 2일 첫 번째 시간 제목은 투쟁적 신앙과 역설적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강의에 복을 주시고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속사가 진행하는 가운데 악과 고통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절실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원본을 좀 빨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이제 우리가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제목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그동안 강의한 모든 것들의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겠고 또 요약과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 내용을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속사를 우리가 이성으로 사실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만큼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강의에 이제 구속사의 그 신비, 구속사가 신비 가운데 오묘하게 이루어지잖아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또 믿음으로 행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 강의에서 이제 구속사역과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구속사역에 있어 주체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구속사역의 진행 과정에서 악과 고통의 그 현존에 어떻게 신앙으로 반응하셨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는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신적 속성, 그렇죠? 하나님의 그 신적 속성이 무엇인지 이제 가장 사실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기초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다른 그 헬라의 신관이나 혹은 그 동양의 신관, 계몽주의 신관, 이게 다 화석화된 신관이죠. 신이라는 존재 자체는 있지만 사실 별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신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신관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기서 다시 그걸 반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핵심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편재성, 또 하나님의 내재성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초월성과 편재성과 내재성 이 세 가지 요소는 오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어야 될 신적 속성들이에요. 여기에 대한 또 믿음도 확고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하여 모든 것을 주권자시죠. 초월한 자만이 주권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초월하지 않으면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에 속해 있으면 그게 예속이 되니까요. 두 번째 여기서 편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sustain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존하죠, 피조물. 지금 피조물들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하나로 통일되어 질서정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우리의 논리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무질서하게 카오스처럼 혼동이 이 세상에 정말로 공이 어디 튈지 모르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편재성 때문에 그것이 구속사를 이루는 질서정연한 그 질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내재성이죠.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피조물들이 하나님에 의해 생존되죠. 그 energize라고 그러죠.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명을 넣어주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죠. 이렇게 초월성, 편재성, 내재성이 이렇게 결합하여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가? 이제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죠?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의 원인이 되신 하나님,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요약되죠. 우리가 뭐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알파 오메가.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고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자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라는 개념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피조물, 거기는 이제 영계에 있는 천사들을 포함하여 자연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리고 역사, 그 다음에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에베소 4장 6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인간의 호흡조차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서는 성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모든 관심사는 우리예요. 특히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뭐 인간들도 거기 포함되고 특히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은 아주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대요. 근데 그 눈동자가 누구 눈동자냐? 우리 눈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여러분, 그 눈동자라고 하는 건 신체 부위에서 가장 소중한 아주 중요한 부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의 끔찍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아주 극치의 표현이죠. 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우리 인생은 정말 대박 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대박 난 거죠. 그럼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형통한 것밖에 안 남아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 이렇게 성경은 강력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특히 인간과의 관계에서 혹은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분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이 땅에 악이 있다는 거. 또 중요한 것은 그 악을 통하여 고통이 현존한다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악과 고통이 불신자들에게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무작위적으로 우리에게 닥친다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아주 심각한 것은 이 악의 실체인 사단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악의 실체가 사단인데, 악의 근원이 사단인데 왜 사단을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그렇죠.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전능한데 왜 악의 근원인 사단을 갖다가 지옥에 쳐넣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일까? 또 한 가지는 이 사단이 악을 조작한다는데 이 악으로부터 뭐가 오느냐? 이 고통이. 이 악이 이제 두 가지 고통, 두 가지 악이라고 말했죠. 자연적 악과 하나의 윤리적 악, 도덕적 악을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 하면 악을 통하여 고통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며, 전능하면 고통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능.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껍질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껍질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땅에 현존하는 그 사단을 통한 악과 또 그 악으로 통한 고통이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여요. 모순 아니냐? 이거 모순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그 철학의 기본, 신의 존재에 대하여 철학적인 논쟁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악과 고통, 이게 모순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면 자녀에게 고통을 주지 않죠. 우리의 기본 상식이 자녀를 보호하고 위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그 상식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능하시면 사랑을 하신다면서 왜 우리에게 악을 존재하느냐? 이게 모순이에요. 이것은 신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난제이기도 하고 철학에 있어서 신을 부인하는데 가장 그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해서 방법하지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은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있다는 그 신정론이라고 하겠어요. 그 신의 공의성을 데오디시라고 그러죠. 이제 신의 공의성을 갖다가 변호해 주려고 하는 신정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다고 그랬죠. 범죄 신론 통하여 하나님 우주와 함께 아파하시고 같이 인간과 함께 발전해 가시는 분이라 그렇다든가 포괄적 신론이라는 거 감싸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뛰어넘는다 이렇게 어떻게든지 이 논리를 가지고 이 모순을 어떻게든지 해소해 보고자 그동안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것은 다 이러한 그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러한 합리와의 이 모순, 인간의 이성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모순은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 신학적으로. 이번에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물론 기본적으로 오늘 강의하는 틀은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제 사상 안에서 기본 틀은 해소가 된 상태예요. 그러나 그동안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이 질문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해소가 안 된 상태에 있다가 이번에 역사의 진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가 되고 그 주변에 그 여러 책들을 독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에 많이 해소가 됐어요. 거의 이론적으로는 100% 해소가 됐습니다. 이론적으로. 제가 왜 이론적으로 100% 해소가 됐다느냐? 제 경험상으로 이게 100% 아직 신앙 성숙이 덜 돼서 제가 영적으로 깊이 성숙하면 이제 이게 확실하게 100% 제 영적 체험에서 말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100% 정립이 됐어요. 앞으로 더 깊이 진보해 나가야죠. 왜냐하면 지금도 황당한 그 고난이 오면 더 올라오거든요. 이게 안 올라와야 돼요. 이게 감사로 넘쳐야 되고 막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야 되는데 이게 불어 올라와요. 이게 아직 안 된 거죠. 여러분들이
황당한 고난을 당할 때 이게 안 올라오고 더 주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이 사람은 완전히 거의 그 성인의 수준으로 와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임재 체험이라는 책을 또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로렌스 이제 또 한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쟈뉴 귀용의 이제 순전한 사랑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사서 구입해 보시도록 촉구를 드립니다. 두란노에서 나왔는데 쟈뉴 귀용의 순전한 사랑. 이것은 쟈뉴 귀용의 자서전이에요. 자서진이라는 측면에서 아주 귀한 책입니다. 괜찮은 책이에요. 이 책에도 보면 그 로렌스 형제와 동일한 경험을 고백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그 하나님, 고통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영적으로 깊이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 모순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 거기에 왜 모순처럼 보이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아주 철저하게, 논리만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적으로 깊이 그것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들어간 사람들. 깊이 못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환난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부르르 이렇게 뒤집어지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100%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립하게 되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 이제 나의 삶 속에서 부르르 하는 게 이제 없어져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투쟁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해소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제 간단한 거,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철학자들이나 신학에서 이게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사랑인데 왜 이 땅에 악과 고통이 있느냐? 이건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세요. 악과 그것을 통한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 황당한 일들이 이 땅에 종종 자주 무작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인류 사회를 막 뒤집어 놓고 폐허로 만들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고 특히 성도들을 끔찍이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거 변함이 없어요. 성경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왜 악과 그걸로 인한 고통이 오느냐? 그것은 뭐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 허용한 게 아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허용했을까? 구속사의 기초, 구속사의 본질이 이 악을 통한 악에 의한 고통이 구속사를 진행하고 성취시키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오해해서는 안 돼요. 악 자체가 선하다든가 고통 자체가 선한 건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악을 원하지 않으세요. 또 악을 통한 고통을 인간이 겪는 걸 원래 하나님의 본심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구속사를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속성과는 반대인 악과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이 고통을 통하여 이걸 도구로 하여 구속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뚜렷한 거예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제가 얘기했다기보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제가 또 가지고 나왔죠. 이게 지금 벌써 몇 주째 지금 가지고 계속 나오는데 제랄드 엘 시처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책이죠. 이거 꼭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정말 괜찮은 책이에요. 하나님의 뜻. 여기에서 191쪽에서 197쪽에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구속을 이루신다. 이것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구속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다. 놀랍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구속을 이루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학의 기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학의 기초예요. 하기야 영성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 주제가 뭐냐? 고통이라는 거죠. 고난.
영성신학에서 고난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겪는 고난을 집중적으로 다뤄요. 이게 바로 개신교 신학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 십자가 신학을 주장했고, 개신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요소로 잡고 있지만, 여기에서 교부들 신앙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교부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렇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그 고난의 그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개신교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난, 구속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직접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는 당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친히 예수님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한 우리가 죄인이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걸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적용하여 성화 과정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교부들의 사상을 사실은 루터의 십자가 신학에서는 견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지고 나왔지만 고통과 악이라고 하는 제목의 존 헤이글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성서는 찬양의 노래만큼이나 아픔의 통곡으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찬양의 노래. 찬양의 노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적 속성,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러한 그 측면에 그것을 통하여 찬양의 노래가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존 헤이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브리 성서는 찬양의 노래만큼이나 아픔의 통곡으로 가득 차 있다. 아픔의 통곡. 참 이 표현이요 너무 멋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아픔의 통곡. 아픔의 통곡. 아픈 거 그냥 아픈 게 아니라 통곡이다. 통곡. 얼마나 아팠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야 될 부분이 뭐냐, 성경을 우리가 자꾸 믿음하면 우리가 우리의 욕구로 충족시키는 측면으로만 자꾸만,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인간들이 구속사를 바라보는 관점, 관심이 좀 다르다. 하나님은 거룩을 통하여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합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창조와 구속 경륜의 전부예요. 사실 인간을 창조한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뭐예요? 핵심은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고, 구속의 목적 역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담아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거룩을 통하여 생명을 왜 생명을 담아주느냐? 그래야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거든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행복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들어가서 좋은 환경에서, 자꾸 우리는 외적인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천국집이 얼마나 화려한가, 내가 쓸 멸관이 얼마나 별이 몇 개 달렸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천국에서 누릴 그 복락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천국 들어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 환경을 통해 누릴 그 복락에 관심 갖지 말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모하던, 내가 그렇게 갈망하고 사랑하던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천국 들어가는 목적이어야 돼요. 천국 들어 이제 그런 간증이 많잖아요. 천국 간증들이 보면 어떤 사람 집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해가지고 시청만큼 집이 크다니, 시청. 그래서 크면 좋겠죠. 시청만큼 크고 하루 종일 자기 집을 돌아다니도 다 다닐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런 욕구가 있는 거야.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집에 대한 이 굉장히 욕구가 강해요.
나는 좀 그걸 좀 연구해보고 싶어요. 학문적으로. 왜 한국 사람들은 미국만 가면 집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집 사는 거 관심이 많잖아요. 한국 사람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집 사는 거죠. 근데 그 집이 다 제 돈을 주고 산 거냐? 다 빚이. 융자 받아서 다 빚어지는 거예요. 근데 너무 행복해. 근데 그 집에서 사느냐? 별 보고 나와야 돼. 그 돈을 갖고. 그 들어갈 때는 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서 있는 시간 몇 시간 없어. 나는 좀 연구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한국 역사를 공부해서 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천국 간증을 듣더라도 천국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충만하고 그 교제 가운데 나의 창조의 궁극적인 구속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었다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막 집이 그냥 시청만큼 크다 뭐 엄청 의리의리하다 뭐 그거 나쁠 건 없는데 거기 다 우리 아마 우리 그 천국 들어가는 그 성도들도 문화에 따라 관심도가 다른가 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천국에 여행하면 탐방하면 제일 먼저 집이 크려 우스갯소리가 가지고 아픔의 통곡.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찬양의 소리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이 겉에 이렇게 둥둥둥둥 떠 있어서 그것이 우리 눈에만 보여요. 또 그것만 보기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때 그 밑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그 아픔의 통곡이 여러분의 소리에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찬양의 노래를 주십니다.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죠. 근데 아픔의 통곡은 어디서 오죠? 이거는 침묵에서 오잖아요. 침묵, 기적. 솔직히 말해서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베푸셔서 날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가 갈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구속사가 그렇게 만만하게 흘러가진 않아요. 물론 기적이라는 게 무작위적으로 가끔 한 번씩 일어납니다. 무작위적으로 그렇게 쉽게 기적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 좀 헤글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통과 악이라는 주제로 이런 얘기를 또 해요. 바울의 영성 신학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에 있고 바울의 십자가 신학은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됨에 있다. 이야 멋있잖아요. 우리가 바울 신학 뭐 이신득의 그거는 겉으로 드러난 표현이라고 하죠. 바울 신학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에 주제를 두면 안 돼요. 사실 바울 신학의 핵심은 뭐냐? 존 헤이글이 고통과 악이라는 책에서 표현한 것처럼 바울의 영성 신학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에 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십자가 신학은 고통을 통해 누구하고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이 고통 문제가 마치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 하나의 해결적인 실마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뭐냐? 지금 이 모순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며 또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왜 악과 고통이 존재하고 이거 마치 모순처럼 보인다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실마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구속사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을 우리가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이 관점이 달라지면 해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럼 관점이 무슨 관점이냐? 이제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은 초월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게 달라요. 초월주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신적 생명에 우리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생명.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참여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속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한 구속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건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내주와 함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데 곧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이 생명에 모든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경륜의 관점이에요. 근데 인간의 관점은 뭐냐?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든 안 좋든 육신을 갖고 있어요. 피조물이에요. 또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 관심이 다 뭐예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평안과 안위를 갈망한다. 그럼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뭐냐면 행복이에요. 행복. 그게 뭐 몸의 행복, 마음의 행복 관계없이.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다 순조롭게 형통하게 풀려나가요. 돈이 잘 풀리고 사랑관계가 잘 풀리고 자식들이 다 잘 되고 그러죠. 내가 높은 지에 올라가고 내가 건강해야 다 형통해야 돼. 그래야 행복한 거. 이거는 내가 생각할 때는 육신을,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던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아니겠냐고요. 공통적으로 갖고 있어요.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도 행복하기를 바라요. 솔직히 모든 게 잘 형통하게 되면 제 입에서 콧노래가 나온다. 인생이 살만하다고, 행복하다고, 형통하게 행복해서 살만하다고, 인생이 잘 풀려나갑니다. 이게 육신을 갖고 있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초월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이러한 그 본질적인 격차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속 경륜에서 구속사를 진행하는 게 참 어렵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 근본적인 그 본질적인 차원의 차이, 예?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주기를 원하고 인간은 궁극적으로 행복을 원하는데 이 본질적인 차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을 많이 하시지만 이 악을 허락하여 이 땅에 고통을 인간의 격도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피조물로서 극복할 수 없는 이 제한된 이 인간의 이 본성을 깨시는 거예요. 악을 통한 고통. 그래서 인간들은 당해야 돼. 악을 통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인간도 안 되고 그거를 깨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을 통한 고통을 우리에게 인류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악을 통해 고통을 당할 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있어요. 막 부리짖기 시작해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죠. 막 기도하잖아요. 황당한 그 환난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기도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할 때마다 쪽쪽 응답하시면 또 재밌지 그게. 아이고 그 마지막에 짜릿한 그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무조건 형통한 것보다 거의 위기 때에 내가 기도했는데 기적이 나타난다. 이건 더 짜릿하지. 여러분 그 치킨 싸움이라는 거 아세요? 치킨 싸움. 이게 이제 치킨 싸움이라는 게 뭐냐면 그 A라는 자동차, B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경주를 하는 거예요. 마주보고 달리는 거예요. 그대로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될까요? 충돌해서 둘 다 죽지. 근데 치킨 게임이라는 게 뭐냐? 마주보면서 달리다가 한 사람이 이제 거의 절정 때 싹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끝까지 피하지 않고 더 많이 거리를 왔느냐. 거기다가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치킨 싸움이라고. 지금 내가 왜 이 치킨 싸움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원래 의도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본능적인 이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를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기적만 주어서 가지고는 이 기본적인 그 틀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속사는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학의 기초인 거예요. 이 제랄드 실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교부들 신앙에서는 고난, 고통이 주제였지만 이제 성도들이 성화를 위하여 겪는 고난의 아주 그 교부들 사상,
그 영성신학의 주제였는데 이제 기독교, 우리 개신교들도 그것이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우리는 고난당할 필요가 없다고 배웠고 가르쳤어요.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성화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구속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교회는 그냥 난장판으로 된 거예요. 자기 탐욕과 욕망이 가득 찬 신자들로 오만하고 교만하고 옛사람으로 가득 찬 그 신자들만 양성하여 목회자들은 더욱 갈수록 목회하기 어렵고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엉망진창이 되고 이거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는 교우들을 영성신학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고난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영성신학, 바울의 영성신학, 또 고통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주장하는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다시 회복해야 돼. 이 신칭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타락한 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단 받아들임을 받아내려면 일신칭의가 필요하지만 그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성경을 단편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건 껍데기만 가지고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 문제를 갖다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악과 고통이 현존해요. 자, 그러니까 악과 고통이 이 땅에 무작위적으로 예측이 불가할 상황으로 언제 어떤 재앙이 떨어질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 그렇죠. 아무도 자기의 앞으로 5분 후의 미래도 어떤 재앙이 쏟아질지 아무도 예측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구속사, 이 창조와 구속 경륜의 창조 세계와 구속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영계와 자연 및 인간의 역사는 이 악과 그 고통의 현존 때문에 긴장과 갈등과 위기가 연속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긴장, 갈등, 위기. 왜 긴장? 서스펜스. 여러분 좋죠? 서스펜스. 긴장. 왜 긴장이 일어날까요? 왜 갈등 일어날까요? 왜 위기가 우리의 영계. 여러분 이 긴장과 갈등과 위기 이 개념은 이 자연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자연의 이 현상계에서도 이러한 긴장과 갈등과 위기가 끊임없이 그게 전쟁이든 자연재해이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개인적인 불운이든 끊임없이 무작위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데 이거는 영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만 지금 그러한 악과 고통이 현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의 본질은 다 영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세계의 똑같은 상황. 이 악과 그것을 통한 고통을 통하여 현존이 이 영의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구속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이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지금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속성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악을 허락하시고 또 고통, 그걸 통하여 고통이 무작위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다. 그게 모순 아니냐? 모순 아니다. 왜냐? 하나님 창조와 구속 경륜의 핵심은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인격적인 생명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형통을 통한 행복인데 이게 이제 차원이, 관점이 달라서 그렇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형통하고 형통을 통하여 행복하려면 절대로 우리에게 악과 고통은 제거되어야 되죠. 그렇죠? 만약에 악과 고통을 통해 내가 형통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건 정신병자든지 두 번째는 세디스트 간의 메조기스트예요. 이렇게 고통을 당함으로 쾌감을 느껴요. 매일 그 부인이 남편한테 얻어맞으면서 쾌감을. 반대로 말할 수 있어요. 매일 부인한테 남편이 얻어맞으면서 쾌감을 누르는 거. 이게 메조키스트거든요. 메조기즘.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악 자체를 원하지 않고 고통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나온 건데 그걸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려면 이걸 도구로 쓰시는 것이다. 말씀이었어요. 근데 지금 인간의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형통을 통한 행복을 주장한다면
이게 모순처럼 보여요. 이 악과 고통은 우리에게서 제거돼야 돼요. 그렇죠?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 형통을 통한 행복이 우리 기독교 신학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모순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 옛날에 한번 읽어보도록 여러분들에게 권한 적이 있죠. 참 좋은 책입니다.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 부와 건강의 복음을 해보았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읽으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오늘 기독교가 썩고 문드러지고 무너지는 것은 바로 탐욕의 복음의 사정.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 신앙에 초점을 두지 않고 형통을 통한 행복에 마치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냐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가 다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속화되고 교회가 그냥 싸움박질하고 그냥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보다 더 타락한 조직으로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부인할 자가 없어요. 지금 이러한 교회의 현실을 누구도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구속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을 행복이 아니라 어디에? 생명에 넣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택하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생명,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신적 생명 안에 초월적인 행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행복. 그러니까 생명과 행복은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거는 왜 생명을 택하기 위해 행복을 포기하라 그러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형통을 통한 행복은 육적인 거라고. 피조물에 속해 있는 피조물들이 원하는 자기 육적인 만족을 통하여 얻어지는 행복. 그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구속하시는 목적이냐?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육적인 행복, 형통을 통한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면 점점점 더 불행해져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행복 자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복이 어떤 차원의 행복이냐. 육적인 행복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적인 행복을 버리고 영적인 행복,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행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데, 제가 로렌스 형제가 이러한 육적인 행복을 포기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는, 그러기 위해서 거룩을 추구하는 가운데서 이분이 누리는 그 행복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주 대단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하나님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귀하고도 귀한 보화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 헤매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생동하는 믿음으로 가득 찬 영혼을 발견하실 때마다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급류와도 같아 평소에 흐르던 수로가 막혔을 때는 다른 길을 찾으신다. 그리고 마침내 다른 수로를 발견하면 그 길을 따라 맹렬한 기세로 넘쳐 흐른다. 이분은 잔느 기용 부인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이러한 그 육적인 그 행복을 포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전부인, 자세한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그러한 영적 훈련,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분이 이 지상에서도 천국에 들어가야만 누리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열과 행복을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누렸다는 거죠. 이 로렌스 형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가 행복을 포기하고 불행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피조물로서 누구나 다 제한적인 그 존재로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본능적으로 육적인 행복을 갖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오는 참된 행복,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희열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행복을 버리고 생명을 활면 우리는 그러면 다 이 세상에 불황하게 살려는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육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으로 가득 찬,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몸을 갖고 있는 육적인 욕망을 갖고 있으면서 대다수의 기독교인들도 그렇지만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오는 행복이 아니라 내 안에 여전히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 이 우상을 통하여 누리는 그 타락한 본성에 나오는 그 행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 죽여버리는 역할을 한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탐욕의 복음, 오늘 현대 대다수의 많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탐욕의 복음, 이거는 정말 사람을 죽이는 복음. 육적인 행복을 갖다가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호도하는 너무나 잘못된 사상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근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면 거의 듣는 사람이 없어요. 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바르죠. 왜냐면 그들이 욕구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바라는 건 뭐냐? 당장 자기 육적인 육신에 속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원해요. 그렇게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길 원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이런 말씀을 전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죠. 뭐 좋아하지 않아도 어떻게 할 수 없죠. 뭐 인기가 없어도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안에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마음이 두 가지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요.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하는데 만들어 놓은 세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있고, 또 악과 고통이, 그로 인한 고통이 또 이상이 서로 상존하고 있어요. 이런 긴장과 갈등과 위기 속에 처해 있는 게 인간의 실존이고 믿는 성도들의 실존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투쟁적 신앙을 가져요. 제가 얘기하는 그겁니다. 왜? 오늘 제목이 구속사가 진행되는 투쟁적 신앙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었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안에는 그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게 너무나 강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정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원하는데 이게 이제 정면으로 충돌한단 말이죠.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피를 믿습니다. 그 수준 가지고는 이 우리 안에 행복을 추구하는 그 옛사람의 강한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밀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들 정말 각성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 구주를 믿는다는 거. 그래서 나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 피 때문에 내 죄가 덮여졌다는 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는 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고 착각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신앙에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단지 수동적인 신앙, 취미에 머무는 신앙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게 거의 힘들어요. 이거는 실제적으로 오늘날 현실의 목회자들의 세계에서 성도들을 볼 때 그걸 알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그들이 성화가 안 되잖아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잖아요. 왜 변화가 없을까요? 수동적 신앙에 머무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역사적인 그 구속사의 그 사건만을 그냥 수동적으로 믿으라고만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내가 내 안에 옛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 투쟁적으로 나서서 싸우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성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권을 옛날에 추천해 드린 적이 있었죠. J.C. 라일의 거룩이라고 하는 책.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저도 아직 읽지는 못했어요. 우리 김은영 전사님이 읽으셨어요. 근데 너무 좋대요. 연구원에서 가르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여기에서 가르치는 게 저희 독특한 사상이 아니에요. 아직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읽어보려고.
여기서는 칭의와 성화의 관계성에 대해서, 중생과 여러 관계성에 대해서 아주 제시라일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거룩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꼭 좀 이 책을 읽어보시도록 제가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구속 경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수동적 신앙 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능동적 신앙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그 능동적 신앙이 뭐냐? 바로 투쟁적 신앙. 자, 투쟁적 신앙. 자, 성경을 한번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잠깐요. 먼저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의 왼쪽을 한번 보세요. 구속사역과 그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제가 강의하는 그 모든 내용의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사역을 진행하고 완성하는 데 기초를 놓았던 그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 그 예수님이 구속사역, 하나님의 원래 구속사역의 원래 그 목적이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구속주가 되셨는가를 보이는데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모델이 있어요. 모델링 케이스. 예수님이 그 구속사의 기초를 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데 그 기초를 놓았던 이 구속사역을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예수님이 왜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생명을 얻는 그 길을 1차적으로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뒤를 그대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가운데 취하였던 신앙 방식을 우린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자, 여기 한번 보겠어요. 자,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보면 보세요. 아바 아버지요. 자,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런 말씀 있죠. 아바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 여러분, 그 아빠 아버지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아빠 아버지. 굉장히 부모 아버지하고 아들 간의 아주 친밀한 사랑의 표현이죠.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셨는지 그렇죠? 아실 수 있죠. 그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여기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나타내죠. 하나님의 전능성.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5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을 읽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이제 묶였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호기심으로 바라봤을 거예요. 예수님이 혹은
그 기적을 행하지 않게 자기가 풀어져요. 마법을 통하여 어떻게 그 쇠사슬을 쫙 순식간에 마치 그 불에 탄 그 지푸라기처럼 쫙 풀고 나오면 한번 그때 내가 믿어봐야지 막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되는 더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없는 줄로 알아요. 여기서 한 군단이 뭐냐 6,000명으로 되어 있어요. 12군단이니까 72,000명이죠. 천사 72,000명이 동시에 동원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거는 뭐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고난당하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앞에 두고 계신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둘 다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극진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앞에 있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 그렇게 깊이 봤는데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돼요? 오늘 이건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되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하시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극진히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악을 통하여 고통이 우리에게 무작위적으로 우리 삶에 난도질 하느냐? 그럼 하나님이 전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지 않느냐?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100% 의심한 적이 없었죠. 근데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것을 앞에 두고 너무나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 고민을 하실까? 왜 그럴까?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악을 통한 고통인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그 악을 통한 고통, 악에 의한 고통을 통하여 뭘 이루기 위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 바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한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먼저 가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면서 너희들도 동일하게 내가 간 길대로 단지 내가 이룬 그 역사적인 사건만을 믿는다고 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뒤를 따라와라.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을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서 자, 뭘 했어야만 됐을까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끔찍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 속죄를 통하여 구속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과의 투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두려움에서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죽는다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이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인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황당한 악을 통해 고통, 황당한 그 재난 가운데 이걸 좀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만약에 고통이 없으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고통 없이 뭐가 이루어질 수 없다? 생명을 얻는 구속사가 진행이 될 수도 없어요. 구속사는 고통을 통하여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했다면 이상하다고 하시죠. 유명한 사람들이 한 거예요. 교우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고통은 구속사를 이루는데
중요한 요소가 돼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성화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성적인 탐욕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주시고 날마다 사랑만 표현해 주시면 우리가 잘 믿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버릇 나빠져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그 은사에 배반해요. 배반 때려요. 우리는 100%다. 탐욕. 이 안에 우상의 재단이 이게 무너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이 마귀의 진이 우리 안에 쳐져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예수 믿는다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무서운 우상 숭배하는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여 하나님을 내팽겨치고 하나님 노릇하는 무서운 우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거. 우리의 그 실상. 그러니까 우리는 투쟁을 해야 돼요. 투쟁적 신앙.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투쟁적 신앙을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바로 그거예요. 지금 구속사가 이런 것을 피할 수 없다면 하나님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만 악으로 인한 고통이 우리의 구속사의 기초가 되고 주체가 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된다면 이걸 피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회피하려고 나한테 기도해서는 안 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되려면 내 안에 우상의 재단이 무너지려면 이 육적인 행복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통한 초월적인 행복으로 패러다임 쉬프트가 되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라는 그게 뭐예요? 나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비록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 결단이 필요하죠. 투쟁적 신앙이 필요하죠. 뭐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는 게 이게 그냥 나온 거예요? 로맨틱하게? 아니에요. 피땀 흘리면서 비와 땀 흘리면서 죽을 그러한 결심을 한 거죠. 투쟁적 신앙을 가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졌단 말이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스토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십자가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아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뭔 말씀이십니까? 고통 피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게 있죠. 고통 없는 구원, 고통 없는 행복, 그거를 외치는 것은 그건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복음입니다. 탐욕의 복음은 사탄의 복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다 죽어. 예수님 말했어요. 사탄아 내 뒤로 몰라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여기서 넘어진다는 건 뭐예요?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절단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와의 관계성을 끊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없는 복음, 고통 없는 이 땅에서 형통만을 주장하는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복음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복음을 너무나 좋아해요.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고통, 고난은 구속사의 기초를 이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걸 통해 생명에 이르게 한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인간의 일은 뭘까요? 이 하나님의 전능성과 사랑에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나에게 보는 그 악을 통한 고통을 제거하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그게 사람의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일은 사탄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단호하게 투쟁하죠. 영적인 투쟁을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제 바른신앙 연구원에서 제가 핵심적인 사상의 제일 중요한 투쟁적 신앙.
따라서 합시다. 투쟁적 신앙. 투쟁적 신앙. 왜 투쟁적 신앙을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빨리 읽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자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오늘 개신교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하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다음으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속사를 그냥 믿기만 하면 무슨 영적 투쟁이 필요하냐? 그거는 행위 구원이고 율법의 행위고 우리는 그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속죄 사역을 믿기만 하면 완성이 된다. 구원이. 그거는 성경을 반쪽밖에 모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죽음의 길. 부활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을 택했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또 그걸 통하여 초월적 행복을 들어가려면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현대 개신교인들의 큰 문제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만을 믿어요. 고난주간에 슬퍼해요. 거기서 끝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러면 그 고난주간 거치면서 부활절을 거치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매년 똑같아.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어. 세상이 타락함과 동시에 기독교인들의 상황이 더 윤리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고 또 하나님 생명이 있고 매일 교회에서 싸워. 그럼 못하러 고난주간 왜 겪어요? 고난주간 하지 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셔요. 그 고난주간에 괜히 뭐 사순절 기간에 막 금식한다고 하고 부활절하고 또 달걀 사먹고 그런 거 하지 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고난주간과 부활주를 통하면서 우리가 변화되기로. 근데 변화가 왜 안 될까? 간단해. 바라만 보고 있어.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가 거기 참여해야 되죠. 이게 오늘 개신교의 맹점이에요. 변화가 안 돼. 여기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내가 십자가 지고 죽지. 그런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도 십자가 지고 죽어. 따라. 그러면 십자가 지는 게 어떤 고통이에요? 여기 보세요.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이라. 십자가 뭐예요? 죽어라 죽어. 옛사람이 죽어야 돼. 이 땅에 이 지상의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그거기에 신앙의 목적을 두는 그 죽어야 돼. 이 육적인 행복을 빼앗아가는 악을 통한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얼마나 절규합니까? 그걸 다시 돌려달라. 그럼 나 그거 안 돌려주면 하나님 내가 삐질 거예요. 하나님. 또 심하면 하나님 안 믿어요. 협박까지 하고. 근데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
무지정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서 생명이 충만한, 그래서 초월적인 행복 가운데 진짜 생명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게 뭔지도 몰라. 사실 그 행복이 어떠한 행복인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땅에서 육적으로 편안하고 형통하여 그냥 배 터지게 먹고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그냥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막 시청 같은 큰 그냥 집에 산다니까 이제 나도 그 꿈을 가지고 말이죠.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뭔가 하나님과 우리가 전혀 다른 거예요. 보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어요. 그러려면 자기가 죽어야 된다. 지금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신 거는 우리가 가야 될 동일한 길이에요. 아멘. 히브리서 6장 한번 보세요. 7절에서 9절까지. 히브리서 6장 이건 아닌데. 자,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어요? 우리 백성을 거룩하게, 거룩을 통한 생명이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치욕은 뭐예요? 고통이죠. 고난이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그분께는 나아가죠. 이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존 헤이글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이 바울을 영성신학의 핵심이라서, 물론 히브리서가 바울 신학 서신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성경의 핵심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걸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악을 통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름을 받았다. 여기서 이는 뭘까요? 고난을 받고 그 고난 가운데 참는 거예요. 그 앞에 구절에. 그렇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거. 이를 위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불렀을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예수님의 그 속죄의 희생, 그 고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그 과정에서 겪은, 또 그거를 겪기 위하여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짊어져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영적 투쟁, 고난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아버지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서 그 길, 죽음의 길을 가신 그 고난의 투쟁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본을? 그럼 여기서 말하는 본이 뭐예요?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 고난을 받는 삶. 모든 교부들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고난을 갈망했어요. 근데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건 쉽지 않아요. 그 얘기 뭐냐? 나는 교부들처럼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가만 계시네요. 고난을 환영하세요? 갈망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교부들은 이런 얘기해요. 고난에 대하여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평탄하게
모든 게 다 형통하게 허락하셔요. 나 그거 싫어요. 나에게 고난 주셔요. 하나님 나 버리셨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그들을 장악하는 걸 경험하거든요. 모든 환경이 형통하면 그 고통이 없잖아요.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 그 안에 확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고통이 오면 왜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이러는데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교우들은 뭐냐면 고통이 없으면 왜 하나님 날 버리셨어요? 이 차원이 달라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 내가 아주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서 저는 교우들 신앙은 제가 100% 따라가기 힘들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노력하려고 해요. 황당한 고난을 당할 때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는 대로 그냥 감사하고 근데 여기 이따가 나중에 나오니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속은 막 뒤집어지고 울려고 막 겉으로 웃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은 이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그냥 객관적으로 믿는 취미에만 매달리지 말고 성화되기 위하여 생명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사람.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요. 아버지께 모든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었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신이 고통스러워했죠. 죽게 되었다고. 가능하면 이 장을 옮겨달라고. 그러다가 막 자기 안에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투쟁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투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구속사가 투쟁적 신앙을 통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 한번 좀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는 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원시복음이라고. 원시복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최초의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복음하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는 딱 복음하면 기쁜 소식 뭐가 딱 꽂히느냐? 우리의 관점은 뭐냐? 무한사가 형통하여 우리 땅에서 육적인 행복으로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해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길거리 가다가 10,000원짜리 몇 개 떨어져 있으면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구나. 나는 그래요. 나는 10,000원짜리 하나 딱 떨어지면 굉장히 누가 보나 달려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 도대체 뭐예요? 로또라도 좀 되면 기쁜 소식이죠?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차원이 좀 너무 달라. 너무 어려워. 하나님의 생명.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인데 원시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여기 보면 아주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내가 구속주를 보내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영적 투쟁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애초부터. 여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라. 여기 여자는 누굴 얘기하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뭐 그렇게 이제 보통 신학자들이 얘기하죠. 이스라엘에서 누가 탄생합니까? 메시아가 탄생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 내 후손 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건 뭡니까? 원수 마귀를 따라가는 그 악한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자.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내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도들. 그 얘기 뭐냐? 그래서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조 때부터 창조 타락 이후부터 구속사가 완성되는 마귀가 완성하여 창조 타락 이후에 마귀가 이 세상을 점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마귀가 무조건에 이제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끝났을 때 지옥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 영적 투쟁은 왜 생길까요? 사단, 악의 근원이 사단이 주는 고통, 이 세상에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 이 영계와 자연 및 인간의 역사는 긴장과 갈등과 위기의 연속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구속사는 진행된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구속사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투쟁적 신앙을 갖는 것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에서 39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공주로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보세요. 아까 마가복음 8장 31절에 38절의 말씀하고 같이 맞물리죠. 그렇죠? 38절 39절에 마가복음 8장 31절 38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으려는 자는 얻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본을 통하여 고난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요? 영적 투쟁이에요. 그게 보세요. 34절부터 36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아버지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원수가 된다. 영적 투쟁.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한 얘기 있죠.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자녀가 사랑하는 건 본능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러나 아들이나 딸을 부모가 사랑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육적인 차원에서의 본능에서의 사랑이 머물러 있으면 결국 뭘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게 얻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선권을 어디다 둬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예수를 믿어서 그냥 육적인 행복, 자녀가 잘 되고 뭐 부모 자식 간에 막 형통하고 자녀들이 직장도 좋은 데 갔고 뭐 이런데 우리의 그 기독교 신앙의 목표를 두면 이건 너무나 기독교 신앙은 저급한 거예요. 다른 거 타종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영적 투쟁에 대하여 예수님의 복음, 아까 제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 원시 복음이 영적 투쟁적 신앙을 촉발한다고 했죠. 마태복음 10장 34절 3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가족 가운데 이 불화가 생기고 원수가 된다. 그건 영적 투쟁이에요.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는 사람과 육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 사이에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영적 투쟁. 그리고 이 영적 투쟁이 절정을 이루는 게 어디죠?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 구속사가 전부가 영적 투쟁을 통하여 진행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아주 결정적인 곳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12장. 다 읽지는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영계가 여기 보이죠. 영계. 자, 영계가 4절부터 12장 4절부터 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가 영계에 대한 얘기예요. 천사가 루시퍼가 사단이 어떻게 타락하고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과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해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가.
여러분, 영적 투쟁적 신앙의 긴간이 되는 구속사가 이 악과 고통 속에서 이 투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투쟁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인데 그 투쟁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영적 전쟁은 하늘나라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진행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하고 천유하고 끝날 때까지 영적 투쟁은 계속 진행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4절과 7절부터 9절까지가 연계해서 사단이 타락하여 영적 투쟁이 일어나고 사단을 쫓아내는 미카엘 천사들과 그 천사들의 얘기가 스토리가 나오고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여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선택이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탄생시키는가. 그리고 메시아,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과정 가운데 2절과 3절에 보면 그 여자가 해산하는데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에서 그 애를 잡아서 삼켜 죽이려고 마귀가 그 앞에 버티고 있었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예수님이 초림할 때 살벌한 영적 투쟁, 긴장과 갈등과 위기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은 고요하고 거룩한 밤이 아니에요. 두렵고 살떨리는 밤이었어요.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모든 천군들이 칼을 빼고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해하면 곧바로 진격하여 보호하려고, 영적 투쟁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마귀는 어떻게든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5절에 보면 이제 철장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아기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했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이제 전 3년 반 동안의 그 여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하나 두 증인들을 통하여 이제 예언의 선포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양육받는 내용이 나오죠. 양육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전 3년 반 동안에 이 지상으로 쫓겨난 사단이 이제 남자를 낳은 여자 곧 이스라엘을 박해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시킬 것인가.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용이 사단이 이 여자를 미워하여 17절에 분노하여 이 여자와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는, 요게 이제 전 3년 반 다 끝날 때까지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참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사탄이 타락한 때부터 이스라엘이 선택받고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전 3년 반까지의 풀 스토리를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후 3년 만에 시작되며 어떻게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투쟁적 신앙을 하다가 순교하고 또 남은 자들이 7년 대환란 끝날 때까지 투쟁적 신앙을 유지하게 될 것이냐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게 있어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자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할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가 뭘까요? 2000년 교회사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음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의 본을 따라 고난의 길을 갔던 성도들의 삶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투쟁에 있어서 투쟁적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의 피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죄를 덮고 죄에서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돼요. 제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심하거나 그것을 무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갖다가 포기하고 율법의 행위로, 투쟁적 신앙으로,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죄를 덮고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은혜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철저히 저는 알고 있어요. 믿고 있어요. 제가 그걸 분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러겠다. 여기서 증언하는 말씀이라는 말씀을 선포했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뭐가 더 필요하냐?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뭐냐? 투쟁적 신앙.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투쟁해야 돼. 옛사람과 투쟁해야 되고 마귀와 투쟁해야 되고 세상과 투쟁해야 돼. 이게 바로 투쟁적 신앙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투쟁적 신앙을 사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아까 우리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으라 그러면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투쟁적 신앙을 살아야 돼요. 목숨 걸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옛사람 이 땅에 속해 있는 행복을 고통이 올 때 행복을 고소하고자 하는 이러한 과감한 그런 것들을 투쟁하여 죽어라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신앙은 그렇게 나도 쉽다고 생각하잖아요. 투쟁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살고 교회당 그냥 세례받고 적을 두고 세례받고 그냥 교회 생활한다고 천국 가요? 그러면 천국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천국은 그렇게 쉽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제가 연구원에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은 뭐냐?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분노를 일으켜서 싸움박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 가지고 지옥 들어가는 불신자가 아니라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각성시켜서 성경적 신앙으로 회개시키는 것이 제 목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제 사상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우리가 구속사가 이 투쟁적 신앙을 통하여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된다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제 거의 구속사의 마감에 대하여 말씀을 하는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기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이제 구속사가 완성되는 내용을 표현해 주면서 이제 그걸 총정리하면서 다시 복습하고 총정리하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나님이 피조물과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 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이거는 은혜로 인한 값없이 행함이 없는 은혜로 인한 구원을 얘기해 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값없이 생명수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단서가 붙어요. 7절이에요. 이기는 자가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투쟁적 신앙을 통하여 이 지상에 속해 있는 우리의 그 육에 속해 있는 행복의 관점을 포기하고 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는 그 고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스케줄을 따라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게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여기서 이것들이 뭡니까? 생명수 샘물이죠. 복수죠.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하면 알겠지만 신앙생활은 투쟁적 신앙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첫 시간 강의에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들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두 번째 시간에도 계속 중요한 얘기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투쟁적 이제 오늘 제 시간이 다 거의 마무리가 돼요. 자, 투쟁적 신앙을 통하여 생명이 얻는. 그래서 세 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주족의 얘기, 황제 나방 얘기, 세균과 면역력 얘기.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구속사는 진행이 안 돼요. 고난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생명이 우리 안에 이식되고 자라고 성숙되는 게 불가능해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진주조개예요. 조개에 껄끄러운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걸 이제 조개에서 미카라고 하는 용액을 넣어서 진주를 만들죠. 고난을 통하여 진주조개가 만들어지는 거죠. 조개 진주, 조개에서 진주가 나요. 황제 나방도 그 애벌레, 황제 나방의 애벌레가 깔때기 모양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벗어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 과정에서 날개에 피가 흘러가고 힘 세져서 하는데 황제 나방에서 그 깔때기를 잘라놓으면 몇 걸음 가다가 죽어버리고 말아요. 고통이 없으면 오히려 그 활력이 없어지는 거죠. 세균과 면역력 얘기도 제가 지난번에 했죠. 아주 재밌는, 제가 또 가져왔어요. 책을. 얼마나 재밌는지. 조금 지저분하게 살면 면역력이 5배 높아진다. 면역계 세포의 70%가 장점막, 특히 대장점막에 모이는데 이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장내 세균이라는 것이죠. 장내 세균은 음식의 소화를 도울 뿐 아니라 비타민 합성과 행복한 물질 도파민, 세로토닌을 뇌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뭐냐, 이제 거의 다 강의가 첫 시간에 끝났는데 우리 장내에 들어가 있는 세균이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유익한 유익균이 있고 유해한 유해균이 있고 그 유익하기도 하고 유해하기도 한 그 중간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이 세 가지가 다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해하다 해서 그걸 제거해 버리면 그게 어떤 그 상보성의 원리, 복잡계의 원리에 따라 유익한 균조차가 균형을 맞지 못해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책을 다 아직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장내 세균은 우리의 항체, 건강을 유지하는데 항체가 필요하잖아요. 항체를 유지하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장내를 이렇게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꽃밭에 꽃이 만개하여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쫙 꽃밭이 펼쳐지는 것처럼 장내에는 장내 세균이 꽃밭의 꽃처럼 쫙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형형색색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 장내 플로라라고 말합니다. 플로라라는 게 뭐냐면 꽃이라는 뜻이에요. 장내 플로라. 따라서 할까요? 장내 플로라. 장내 플로라. 그것이 현미경으로 보면 너무나 아름답다. 균이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오늘 우리는 이 악을 통해 오는 이 고통이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이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할 것인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고통이 아름답게 안 보여요. 이게 문제예요. 제 눈에 고통이 아름답게 보이는 순간 저는 많이 성숙합니다. 근데 로런스 형제, 존 류 형 눈에는 고통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두 번째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내 플로라 재밌잖아요. 우리 장내는 그 세균들이 득실거리는데 꽃밭에 꽃처럼 아름답게, 그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한테 악을 통한 고통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투쟁적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